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들을 살펴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방인이 누구냐? 유대인이 누구냐? non-Jewish,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이방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on-Jewish가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이방인들을, 즉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스라엘만을 선택했습니다. 주이시들만이죠. 그렇기에 그때만 해도 우리는 구원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에 동참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 여기까지가 8장 마지막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너무 어수선해요. 미국 경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다우존스가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아주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완전 고용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우리 이민사회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어렵기만 합니다. 민주사회라는데, 근데 그런 것 같지만도 않고요. 소득주도 성장을 꽤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1년 만에 7억이나 가격이 올랐다는, 그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아파트를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북핵 문제는 어떻습니까? 북핵 문제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1871년도에 예를 들어볼까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아주 유명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로는 D.L. 무디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새롭게 올라가던 교회가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두 시리에 빠져요. 그리고 그 잿더미로 변한 교회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보험 제도가 온전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커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 하나님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학교를 건축하고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그러한 선지동산으로 거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면요, 우리는
불에 탄 잿더미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리에 차게 될 만한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잿더미 위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불경기로 장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위에 있는 하나님,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Who can be against us?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송사하지 못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의롭습니다. 아무도 송사하지 못하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꽁꽁 매고 그리고 묶고 있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방인이야. 대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sele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몇 가지 기준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분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 한마디로 대답을 하시면 NO! 왜 하나님께서 NO 하셨을까? 하갈이 여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녀 소위 이삭, 그 약속 때문에 고집스럽게 끝까지 약속의 자녀 이삭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드라마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그 나이가 몇 세예요? 86세 때였습니다. 86년간 자기 씨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씨를 보지 못했던 영감이 86세 때, 우리 박홍희 장로님보다 더 연세가 위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박홍기 장로님이 83세시니까 86세 때 아브라함이 자녀를 본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피로써 피부치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이스마엘이 너무나도 잘생겼어.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돌잔치 때는 어땠을까요? 더 크게 자란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래, 저만 하면은 내 상속자감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저만 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아이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약속한 적이 없다.
단호하게 끊으신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약속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자라서 6살이 돼요. 얼마나 대견스러워 보이는지 말도 못해요. 얘가 아주 그냥 덩치도 이렇게 크고 6살답지 않게 그 당시에 축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도 볼도 차고요. 아이 뭐 건강한 애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저희를 약속한 적이 없어 하고 이런 지하에 끊으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마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넘었어요. 이제는 소년이 된 겁니다. 소년 이스마엘이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물을 길어 와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물 깃는데 그 힘든 일을 얘가 돕는 거예요. 등치가 이렇게 큰 애가. 나무찜도 지어줍니다. 집안의 살림을 맡을 후계자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얘가 상속자감입니다.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보기에도 믿음직스럽구나. 저 녀석 대견해. 그런데 내가 저 애를 너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 대답은 노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 이외에는 결코 지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God of Covenant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렇게 고집스럽게 약속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누가 메시아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 예수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중보. 중보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중보, 말씀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한 자 외에는 결코 내 자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소유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를 붙잡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We don'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뜻,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전 아주 그냥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야. 그는 싸네요. 싸네. 싸네입니다. 싸네. 그러니까 에서는 듬직하고 야곱은 조금 그랬습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늘어지게 기도하고 한 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야곱과 에서가 함께 어릴 때 자랄 때는 하나도 야곱에서 취할 바가 없었고, 야곱은 속이는 자요,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요, 쉽게 뭐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예스하시고 에서는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택하셨을까? 한 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그것을 은혜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를. 여러분, 제 얘기 좀 할까요? 왜 부족한 이강 목사를 택해서 이렇게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을까? 전 모릅니다. 누구처럼 몇 대에 걸쳐서 목사 집안도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저로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나름대로 좀 이름도 있고 부흥회도 참 많이 다니는 목사입니다. 근데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락밴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락밴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친하죠. 근데 이 친구는 비틀스 노래를 참 잘했어요.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조금 말하기는 뭐하지만 학창시절에 새님이었습니다. 금방 삐져요, 애가. 야, 사내 새끼.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삐지기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얘가 참 성실하고 착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외고 대학이었지만 그런대로 싹수가 보였어요, 얘는. 근데 저는 좀 우락부락하고요, 툭하면 입에서 좀 거친 욕이 나왔던 저였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 좀 삐지는 걔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사내 새끼가 뭐 어때?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눈을 확 치켜듭니다. 그러면 슉 가만히 있어요. 좀 샌님이에요. 그러던 저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목사가 된 후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걔도 목사,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자기 그 당시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걔 친구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싹수나 있었지. 싹수나 있었지. 저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러시아에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시간이 오래됐죠. 우리 학생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베리아의 어느 지방에 갔습니다. 그 지방 대학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집회를 했습니다.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 간에 전혀 활기가 없어요. 대학 캠퍼스인데 너무 활기가 없어요. 졸업하고 나와봐야 전혀 짭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공부해봐야 소망이 없다고 느끼니까 학생들이 다른 어떤 것 할 게 없으니까 학교에 오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딴 데로 갔을 겁니다.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대학에 팽배하게 된 것이 뭐냐면 마약. 그 다음에 물란한 성풍조였습니다. 프리섹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패배의식이 짙게 깔려있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가 소망을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실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한 청년 목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탄광도시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일어난 것이 실제적으로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 신분이신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었어요? 알코올에 중독되었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오늘 주님 초청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한 10여 명, 15명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갔거든요.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젊은 아이들이니까 붙잡고 서로 그냥 쌍으로 기도하면서 껴안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 학생들이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빵과 과자 그리고 차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말로 차이. 러시안 티입니다. 러시안 티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과 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한 곳에 딱 가보니까 아파트는 우리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미 부수고 재건축을 해도 10번을 벌써 재건축을 했어야 될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위험해서 철거 명령이 나서도 아주 여러 번 나서야 될 그런 아파트였어요. 조금 기울어졌고요. 금이 쫙쫙 까이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단과의 선교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How could they live in here?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하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학생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묵상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리플렉션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학생인 에릭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스타이베슨트 고등학교를 3학년으로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러시아 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그 학생이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마약을 많이 했고 스타이베슨 다니지만 맨날 당구장에서 놀고 이랬던 자기라는 겁니다. 태어난 그 차이점이라고는 단지 미국과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그 차이점뿐이 없다는 거예요. 에릭은 스타이베슨트를 다니는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당구장에 살면서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던 그런 아이였는데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감수성이 높은 탁월한 아이였습니다. 그 애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왜 이렇게 그들은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Eric, I don't know.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분의 주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질문이 바로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흙으로 토기를 만듭니다. 아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다면 사람이 지옥 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왜 사람이 지옥 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 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가끔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기록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흙으로 토기를 만듭니다. 이 그릇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니니까 그냥 집어던집니다. 그때 토기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할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대하면서 어떤 똑똑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야 흙이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인격 있는 사람을 무생물체인 흙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인격체인 사람과 무생물체인 흙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여러분, 인격체면은 거짓하고 있어? 인간이 흙보다 못해요? 이해타산이 드러나면 혹독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좋은 것을 하면서 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리카 루안다나 수단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족속을 사투리를 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종족이라고 각각 200만 명씩을 학살했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나온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종학살입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아프리카니까 미개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몇 년 후에 코소보 사태가 일어났어요. 몇십만 명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학살이 됐습니다. 헛된 없다는 유럽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제가 중국의 할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거기서 목단강이라는 도시, 무단장이라는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중국의 조선족 자매가 탔어요.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온 교포라니까 안심하고 저한테 털어놓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욕을 시작하는데요. 건방지고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다시는 한국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겠대요. 한국에서 조선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업수임을 당하는지 이가 갈린대요. 식당에서 종업원 일을 하면서 고기 굽고 서빙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말투가 조선족 말투라는 이유,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러한 인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분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긍휼히 여겨 하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그런다, 내가 좋아서 그래, 내가 좋다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 앞에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표현을 못해도, 오늘 찬양을 했죠. 다 표현을 못해도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일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하시고